아시다시피 그 강북제일교회 담임 목사 이신 목사님의 에 대해서 그 교단 총회재판국에서 그 목사의 위임을 결의한 평양노회 목사 위임 결의가 잘못됐다. 판결을 교단, 그러니까 통합교단이죠. 예수장로회 통합교단의 총회재판국에서 3번의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북제일교 측에서는 이 판결이 위법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판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 이 강북제일교회 현재 담임 목사는 이 지위를 확인해달라 하는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1심, 2심에서는 강북제일교회 측이 이겨가지고 이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서 다시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2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내부의 문제, 특히 목사의 지위 내지는 자격을 정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법원이 과연 개입할 수 있느냐, 국가가 개입해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 그 강북제일교회라는 지교회에서는 그분을 담임 목사로 청빙했지만 교단 그 상위 종교단체인 교단에서 그 지위를 무효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교단과 지교회의 어떤 자율권 중에 어느 쪽을 더 존중해야 되느냐. 그래서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담임 목사로 청빙할 이 자유는 지교회에 있는 것이고 교단도 그것을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교단의 판결을 무효하긴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걸 뒤집어가지고 그것은 교단이 결정할 문제고 적어도 어느 지교회가 어느 교단의 소속임을 밝혔을 경우에는 교단의 규율에 복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가지고 판결을 뒤집어졌습니다. 그 판결의 내용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려진 대법원 이 판결은 앞으로 이 교회가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권을 인정받을 것이냐, 또 교단과 지교회가 서로 자율권이 충돌될 경우에 어느 쪽을 더 존중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소송들이 제기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소송에 대해서 이 판결이 갖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 법원은 3가지 점에서 총회재판국의 이 담임 목사의 자격을 박탈한 것이 위법이다. 한 3가지 점으로 판단해서, 하나는 이것이 교단에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재판, 판결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그 권징재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행정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평양노회가, 즉 통합교단의 노회 중에 하나인 평양노회가 이 목사의 그 위임 결의 이 자체가 지금 무효다 하는 것을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단법으로 보면 이거는 권징재판이 아니고 행정재판이에요. 그래서 행정재판의 경우에는 법원이 이것을 개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 법원은 권징재판에 대해서는 교단의 재판을 존중해서 아주 중대한 하자가 완결되지 않거나 존중해줬지만 이거는 권징재판이 아니라 행정재판이다. 여기 첫 번째 원심 판결의 내용이고요. 2번째는 이 목사님의 그 자격을 박탈하게 된 이제 근본적인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이 목사님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통합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미국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은 그 교단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 하는 이런 헌법 해석 조항이 있었고, 그래서 시민권이 문제가 된 건데
시민권의 문제는 사실의 문제지 교리의 문제가 아니다. 교리 문제 같으면 법원이 개입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시민권자냐 아니냐는 문제는 사실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은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까 본 대로 교단의 어떤 그 담임 목사의 자격을 박탈함을 말미암아 결국 지교회가 사랑교회가 어느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할 자유가 침해됐기 때문에 이거는 교단이 월권한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유효한 판결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 2014년 12월 11일 날 내려진 판결인데요. 이 판결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단과 교회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과연 법원이 어느 정도로 이것을 심사할 수 있느냐. 다른 말로 이걸 세속법원의, 실정법원의 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건에서 과연 여기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북제일교회가 어느 특정 목사를 목사로서 청빙할 수 있는 이것은 국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왜? 그 교회 일반 국민에서의 권리와 관계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는 강북제일교회 측의 주장이 과연 옳으냐 그러냐 이걸 판단하지 않고 이 사항은 국가법원이 개입할 수 없는 국가 권리의 한계 밖이다. 즉 종교 내부에 맡긴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해서 소송을 이제 각하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우선 국가와 교회와 관련해서 과연 교회의 자율권이 인정될 범위가 어디까지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인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지교회와 교단 간의 이 자율권 문제가 충돌될 때 어느 쪽을 더 보장해야 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법권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국민이 내가 억울하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그것이 교인이든 교회든 아니면 일반 국민이든 다 법원은 이것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줘야 돼요. 왜?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국민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법원은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행정 권력이나 뭐 군대도 마찬가지죠. 그거하고 교회의 관계하고 이 사법부라고 하는 국가기관과 교회 관계는 이게 상당히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사법부에서는 일단 국민이 억울하다. 나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것이 교회의 순수한 자율권에 관한 사항이 아니냐는 법원은 이걸 판단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래 우리나라 이런 어느 정도까지 국가법원이 사법권이 교회 내부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느냐 하는 많은 판결들이 있습니다. 또 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판례를 보면 우리 대법원이 그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봤느냐. 판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단에서 내리는 권징재판하고 그 다음에 일반 교회의 의사결정.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의 재심을 물었다. 또는 장로 시민 투표를 했다. 또는 장로 장립 투표를 했다. 근데 이 과연 투표가 과연 정당한 절차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교회 분쟁의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죠.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된 대로 교단에서 일정한 절차와 거쳐서 교단 재판했는데, 권징 재판했는데 그 재판에 너무나 이게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법정에 제기했을 때 법원이 거기에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징 재판의 경우에는 우리 법원의 원칙이 권징 재판은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제1원칙. 많은 판례들이 여기에 그래서 이것은 권징 재판은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내에서 노회 재판도 있고 당회도 있고 그다음에 3심으로 총회 재판하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절차와 거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 재판을 국가법원도 이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부당하거나 하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는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우리 이 광복제일교 사건에서 왜 1심과 2심 법원이 여기 개입했느냐? 우선 이게 권징재판이 아니고 일반 행정재판이기 때문에 개입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발견해서 하나는 권징재판과 아까 본 대로 일반적인 교회 내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원칙을 적용한다. 또 하나 권징재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선결 문제인 경우 그 다음 페이지 이 선결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교회 대표자입니다.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교회를 대표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교회 재산을 갖다 처분했다, 또는 무슨 교회 재산을 어떤 뭐 취득했다 하는 것이 이제 대표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사하는 것을 이래 가지고 교회 재산 분쟁이 정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 재산을 팔았는데 그 팔은 행위가 과연 유효하냐 문제는 그 목사님이 과연 교회 대표권을 갖고 있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 먼저 결정돼야 될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이것을 개입할 수 있다. 그래서 선결 문제인 경우 개입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판결에서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교회 내 어떤 의사결정에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에 관계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개입한다. 이게 대법원이 지금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럼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그 담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것이 교회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심법원과 대법원이 아주 상반된 입장을 보입니다. 원심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임 목사는 시비권뿐만 아니라 교회 대표자로서 교회 재산의 관리 처분권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목사냐 아니냐는 그 교회 교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국민에서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개입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자 지금 이 강복제일교회가 이 황영택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다 하는 것을 확인해달라 하는 소송을 제기했죠. 근데 법원에서 볼 때 그 확인은 이거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일반 국민에서의 권리에 관한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내부의 교리 문제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거는 우리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상반되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목사님이 다른 예를 들어서 강복제일교회 황영택 목사님이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또 2년간 전임 전도사 자격 해제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럼 이것을 따지는 게 과연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교리적 문제냐? 아니면 이거는 일반 국민에서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냐? 하는 것이 이제 아까 본 대로 원시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입장의 차이입니다. 저는 지난번 그 고등법원 판결이 냈을 때도 그랬고 이번 판결에도 목사님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문제는 비록 그것이 무슨 시민권을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 뭐 2년간 전임 전도사의 사역을 했느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교단 총행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 행사함으로써 그 직무를 하며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7절 말씀이죠. 이건 교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목사의 자격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신앙인으로서의 진실하냐, 복음에 그분이 적합하냐.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 시민권을 갖고 있냐 아니냐 문제는 이게 사실 판단의 문제 같지만, 사실 제가 왜 이거 판단하냐면, 그분이 혹시라도 여기 계시면 좀, 그 교회들이 계시면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위임 목사를 받을 때는 내가 시민권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5년이 지나도록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는 자기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웨스트 포인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국적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교인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약속하고 달리 또 포기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송이 제기되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문제는 사실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할 수 있지만, 그분의 그 행위가 과연 신앙인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느냐, 과연 복음에 적합하냐 하는 문제는 사실 교단이 이것을 판단해가지고 평양로에서 그분의 위임되기가 과연 이런 그분의 진실성을 과연 제대로 판단했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결국 교단에서 재판부에서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얼핏 보면 사실 문제 같지만 이거는 결국 교리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우리 대법원도 결국 이 부분을 뭐 교리의 문제를 봐가지고 이것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 판결의 범위를 넓히면, 비단 목사님뿐만 아니고 뭐 장로라든가 교회 모든 직원들의 인사권 문제, 자, 이거는 교회가 갖고 있는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아니고 교회의 고유한 어떤 내부적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교회 인사권 문제가 됐을 경우는 과연 법원이 개입할 수 있냐? 저는 개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이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 강북제일교회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교회 일반 국내에서의 권리 의무는 과연 뭐냐? 주로 재산 문제겠죠. 왜냐하면 교회도 하나의 권리 주체로서 재산도 갖고 있고 교회 이름을 등기도 하고 소송도 제기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또 사업자 등록도 내고. 그래서 그 교회 재산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국가와 법원이 많이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거는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무리 결국 교회 자율권을 내세워도 국가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 결국 교회 재산 문제로 싸움이 벌어서는 안 되겠죠.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무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자, 그러면 목사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 지교에서는 우리 그분을 자격 있는 분으로 알고 우리는 청빙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교단에서는 나중에 심사해보니까 그 청빙 결의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결의를 무효함으로써 결국 그분의 목사로서의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교단이 지교회가 어느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느 쪽, 국가법원은 개입할 수 없지만 어느 쪽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원심법원은 이건 지교회 또 어느 목사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지교회 교인들의 자격권, 이거는 교단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본 데 대해서, 그래서 부당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법원에서 이것은 번복해야 된다. 이렇게 본 바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본 대로 어느 지교회가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가 예수교 장로의 합동의 우리 그 소속 교회다 하고 표방했을 때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합동교단의 교리와 헌법과 권징을 우리는
따르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교회의 목사를 과연 자격을 인정할 거냐 하는 것도 우리는 교단의 판단을 따를 것이지 우리 지교회가 그걸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과연 하는 것을 표명한 것이 아니냐. 대법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법원 판결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 각 교단이 갖고 있는 정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체를 통할하고 하고 그래서 지교회를 거기 따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이 강북지회에 소속되어 있던 통합교단의 과연 헌법에서는 이 지교회와 그런 교단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규율하고 있느냐 이걸 먼저 좀 더 살펴보고 판단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헌법 규정에 보니까 장로교단은 모든 게 노예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교회 설립이나 폐지 일단 노예고 그 다음에 목사님도 노예 소속으로서 그저 지교회에다 노예에서 위임하는 그래서 위임 목사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이런 장로교단의 이 강북제일교회도 장로교단 소속이기 때문에 결국 이 목사님의 자격 여부 이 목사님이 과연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부분은 그 교단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 대법원 판결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까지도 좀 판결에서 언급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신문에 이제 보도될 부분을 보니까 이 판결이 나오니까 자, 이 소송에서 원고가 뭐냐면 강북제일교회입니다. 그리고 강북제일교회가 이 소송을 제기해서 여기서 다투는 것은 담임 목사로서 어느 부분을 청빙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이 청빙권은 이런 교회의 자율권의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근데 만일 그 목사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내가 이 교회의 목사다 하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면 과연 결론이 달라질 것이냐. 왜냐하면 목사의 자격을 지금 교단에서 박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교회 목사로서의 자격도 박탈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헌법상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게 직업이죠.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교단이 그런 결정을 하면서 그 목사의 자격을 박탈했다면 이번 법원이 제기한다면 이거는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서의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거기서 과연 개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개입해서 당사자 어느 쪽이 더 주장이 오느냐 하는 부분은 차후의 문제고 과연 법원이 이 종교분리 원칙에 따라서 과연 개입할 여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만일 법원의 판결이 과연 달라질 것이냐. 제가 섣불리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또 이제 그 교회에서는 앞으로 아마 이쪽으로 아마 소송이 더 번져가지고 또 지리하는 이런 그 법정 공방이 벌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목사의 자격을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이거는 교리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건의 5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이 아까 송 교수님이 말씀한 원칙에 대입을 해보면 평남노회 제가 속한 노회고 제가 변론을 했는데 변호사님이 유 목사님 제발 소장 쓰지 마라. 답변서 쓰지 마라. 이 사람 죽이지 않으려면 그러라고 그래. 근데 결국은 이겼는데요. 이건 뭐냐면 요지는 목사 면직을 했는데 그 중에서 14명이 우리 교단에 말해서 무임 목사라는 거예요. 이 취지가. 그럼 14명이 무임 목사니까 무임 목사가 있는 데서 뽑힌 그 당시 노회장이 저였는데 노회장, 선출된 노회장으로 인하여 구성된 임시노회, 인하여 구성된 재판국이 무효다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너무 또 지나치다는 거였고, 그리고 이 목사 면직으로 인하여 이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나는 보따리 싸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처분 해주세요.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또
정말 희한한 판결을 해요. 성남 지원인데요. 그런 얘기는 다 알겠는데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알겠는데 그렇게 당신의 목사 면직하는 그것과 쫓겨나는 것은 후행적인 효과다. 후행적인 효과라는 말로 하면서 그냥 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목사 면직을 받아들여버려요. 가처분을. 그리고 본안 소송에도 그렇게 끝났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충남내의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는 노예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노예가 재판을 안 하니까 우리가 재판을 안 하면 부전지라는 걸 붙여서 상회에 올리는 제도가 있거든요. 상회에 올렸더니 상회에서 그 아무개 목사를 강도권을 제외한 모든 것을 공직정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뭐냐면 이제 한국교회의 총회 후에 상총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을 일부라고 생각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김재욱 판사님인데 그런데 그분이 판단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소원권인데 재판했구먼. 그리고 또 나가서 재판한다고 하면 불러야 되는데 항변권도 없이 재판했네. 증거조사도 없어. 그러니까 더군다나 총회는 이제 장로교 얘기입니다. 장로교라면 노예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총회가 2년 공직정직하라고 결정을 해서 한 것은 잘못이야. 이게 이제 장로교 총회가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이제 앞으로. 진짜요. 그러니 이렇게 함으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공직정지를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근데 이 담당 목사님이 그 형님이 여기 에이펙스 변호사였고 소송을 했는데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이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 좌우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뭐 시간 됐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종교 전주 서문교회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교재판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때에는 꼭 이렇게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법원에서 그걸 딱 찍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주 서문교회 최근 사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절차를 지켰구먼. 그러면서 노예 재판을 인정합니다. 여기까지는 마치겠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강북제일교회나 장로교, 뭐 사랑의 교회, 뭐 소망교회 전부 다 장로교인데 감리교가 유독 재산 분쟁에 있어서 굉장히 분쟁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강북제일교회에 있어서 사실상 변호사나 판사들에 의해서는 우리가 듣기 어려운 거지만은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어제 강북제일교회가 양측이 이제 약 1000여 명씩 이제 충돌이 되는데 예장통합교단에서는 이제 황영택 쪽의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니까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고 이제 충돌될까봐 자신들만 이제 1000여 명이 모여서 이제 황영택 목사 아웃, 뭐 조인수 목사 뭐 선임해서 교인 총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당성 여부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강북제일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가야만이 좀 충돌을 자제할 수 있는지 지금 광성교회도 지금 10년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을 하지 않고 서문교회도 뭐 10여 년 이상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강북제일교회가 좀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 그거 하나 좀 얘기해 주시면 감리교는 사실은 그 교회 내 어떤 분열이나 재산 문제인 거는 제가 한 300~400건 그 판결을 정리해서 책을 내면서 보니까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최근 그 동대문 교회 사건이나 이런 건 워낙 이제 오래전부터 문제된 거기 때문에 그 이유는 결국 교단의 정체에 있지 않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천주교는 우선 모든 재산이 지교회, 그러니까 성당 차원에서 그 재산권이 없습니다. 다 그 유지재단 내지는 그 각 교구별로 이렇게 또 그 다음에 구세구는 신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감리교도 제가 뭐 잘은 모릅니다만은 유지재단 앞으로 대부분 그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재단 일어나요. 뭐 이런 것 때문에 교단의 통제력이 굉장히 강해서 감리교는 지교회 자체 내 차원에서의 부채산 문제는 별로 없고 대신에 이제 감리교는
워낙 그 어떤 중앙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 내지는 이제 감독회장이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이제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제1교회 사건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결국 우리 대법원 판결에는 확정 판결입니다. 확정 판결이라는 얘기는 그 이상 더 이상 이제 다툴 게 없다. 거기서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과연 자격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최근 확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우회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그게 교회 차원이 아니고 개인 차원에서 그런 소송 제기했으면 어떻게 되겠냐. 저는 그거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동전의 양면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차원에서 억울한 점도 있긴 하지만 이걸 승복 못하면 과연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의 최고가 대법원이고, 대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은 이건 법인데 이거를 승복하지 못하고 계속 한다는 것은 과연 국가에 대해서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차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회 재산 분쟁에 대해서 2006년 이전까지는 대법원이 총유서를 취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0명 교인이 있는데 20명과 80명이 나라 싸워도 20명에 대해서도 재산권 인정해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다른 단체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일반 모든 단체는 다 다수결입니다. 소수는 승복하든가 튀어나가든가 방법밖에 없는데, 교회만큼은 그 예외를 인정해 준 것은 뭐냐면 교회 역사를 봤을 때 반드시 다수가 진리일 수가 없다. 오히려 소수가 어떤 진리였던 것이 교회 역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무슨 관여해서 무슨 어느 쪽이 옳다 그렇다 판단할 게 아니고 소수에 대해서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교회 재산권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이 뭘 알았냐면 교회 재산 싸움이 교리 싸움이 아니더라. 이제까지는 판사들이 그래도 교인들이 싸울 때는 뭔가 자기의 신앙 양심이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예외를 인정해 줬는데, 뭐 해보니까 결국 똑같더라. 그렇다면 굳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예외를 인정해서 해줄 필요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다수결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이 알아야 돼요. 이건 뼈아픈 정말 우리 한국교단으로서는, 교회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뭔가 교인들의 싸움은 다를 거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승복하지 못하는 건 대한민국 법질서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법질서를 부인하면서 애기복에다 성탄트리 만들어달라. 응? 교회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아라. 이거는 저는 자가당착이라 생각해요. 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